우리는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적 사탄마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싸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게 되고, 아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노예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늘 패배자처럼 그렇게 나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가 싸움 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적도 모른다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움 중이라는 것, 또 우리의 적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싸워야 적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인기가 시들해졌지만요, 80년대만 해도요, 이 씨름이 우리나라에 참 인기였습니다. 83년에 제1회 천하장사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1년 전에 생겼던 프로야구만큼이나 인기가 높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인기의 비결은 그 첫 제1회 천하장사였던 그 이만기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구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그리 커 보이지 않는데, 나이도 그 당시 21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그 어리고 그 작은 선수가 자기보다 훨씬 경력이 많고 등치가 큰 그 선수들을 하나씩 다 넘어뜨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초대 천하장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겠지, 대진 운이 좋았겠지 그랬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제2회 대회도 운이 아니었다, 실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후로 그가 총 10번에 걸쳐서 천하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이 씨름의 분위기가 아주 확 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만기 선수 때문에 그렇고, 그의 현란한 기술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광고의 모델료가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그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축구 그리고 새로 시작한 야구가 굉장히 인기였어요. 축구에서는 허정무 선수가, 그리고 야구에서는 장효조 선수가 이제 한번 광고에 출연하면은 이제 2천만 원대까지 받았던 시대인데, 그런데 오늘 이만기 씨는 그때 1년 계약으로서 광고 모델료로 3천만 원을 받았대요. 30여 년 전에. 지금은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 중에서 제일 몸값, 광고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만기 선수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씨름이라는 게 그저 등치만 크다고 힘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기술이 필요하구나. 어쩌면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 힘과 기술을, 공격을 역이용하는 되치기라든지, 가장 현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뒤집기, 완전히 상대방을 뒤집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모래판에서 많이 보고 환호를 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던 것 같아. 아, 나도 오히려 이길 수 있구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스포츠가 아니었나. 지금은 사실 많이 이제 한물이 가게 됐지만은 그럴 때의 그 씨름 경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싸움에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투, 싸움, 모든 싸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저 병력, 숫자만 많다고, 무기가 더 좋다고, 물론 그것도 승패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실 싸움에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해 전에 보았던 그 영화 명랑에서도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 자그마치 한 100배나 되는, 300배나 되는 330척의 배와 맞서 싸워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분명 모든 싸움에는 분명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이기는 기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을 제압하고 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냥 전술로 혹은 전체 그 모습만 보고는 도무지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 거물이에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 힘은 막강합니다. 나를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전력으로 보아서는 도무지 우리가 그를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적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그 기술을 우리가 익히고 사용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영적 싸움의 기술, 그 영적 승리의 공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워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경의 가장 극적인 싸움의 장면이 아닐까 할 수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싸움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마치 이 내용은 마치 어느 동화책에서 읽었던 듯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비교, 상대도 되지 않는 그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 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요, 사실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2지파가 각자의 땅에 살면서 서로 협력체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들에 의해서 전쟁을 하거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도 사무엘 사사로 끝이 나게 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12번째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용모가 준수했던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드디어 이스라엘도 왕이 있는 왕정 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왕이 됐던 그때에 다름 아닌 그 주변에 바로 주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민족인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정착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거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밖에서 들어온 민족이거든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와갖고 그 땅이 자기네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빼앗았어요. 그러니 그 땅을 빼앗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서편에는 이 블레셋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적의를 품고 늘 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은요, 늘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민족인데 원래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어요. 저기 유럽에서부터 배를 타고 넘어온 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유럽 사람들의 덩치도 커요.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또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명이었는데 철기 문명의 무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기도 좋고, 요즘으로 말하면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과의 갈등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문제도 이 블레셋과의 문제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 항상 이 많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의 민족이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오늘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쳐들어오자 이제 사울 왕이 또 군대를 꾸려서 결국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쪽 산 진영에는 블레셋 군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한 골짜기를 사이로 이쪽 산 진영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군대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게 서로 진영을 꾸리고 서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때에 이제 블레셋 속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예. 서로 이제 언제 전쟁을 시작할까 틈을 보면서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거니까 부추기는 사람, 상대방을 약올리고 그래서 싸움을 부추기고 또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장 크고 싸움 잘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니까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2m 90 정도, 거의 3m나 되는 그냥 뭐 장신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그 큰 몸에다가 그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투구와 온갖 튼튼한 갑옷을 입고 그가 들고 나온 칼은 그의 부하들 한 몇 명이 들고 나올 정도로 하기야 그 키에 맞는 칼이니 어떻겠습니까? 그 큰 칼을 들고 나와서 또 목소리는 얼마나 쩌렁쩌렁한지 그 골짜기가 정말 사자가 울부짖는 포효소리와 같은 쩌렁쩌렁 소리가 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농락합니다. 농락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뭐 싸움 길게 할 거 있어? 자, 우리 1대1로 요즘 말로 맞짱 한번 뜨자. 너희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 나랑 1대1로 딱 맞짱 떠서 우리 이기는 나라가 이기는 걸 하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싸워. 자,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 그리고 말하는 그 모습과 그의 위엄과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기가 죽습니다. 등치만 큽니까? 목소리도 우렁차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용맹함은 그의 전력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거기에 맞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은 답답하죠. 결국 놀림감이 됩니다. 골리앗은 오히려 비겁하다,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하고 그 일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전쟁에 누가 나타나냐, 누가 찾아오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어린 다윗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났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군대로 군인으로 갔어요. 다윗은 아직 그 정도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가 8형제의 막내였는데 그 형들은 군대로 간 거예요. 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그 막내에게, 형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그를 바로 전쟁터에 보낸 건데 그 심부름 때문에 양을 치다가 온 그 다윗이 그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민족을 욕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의분이 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 오늘 본문 자막에 뜨는 만큼을 읽어볼까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니, 죄송합니다. 요즘 말로 저놈이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아니 어떻게 군인들 그거 듣고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막 금방이라도 나가 싸울 기세인 거예요. 그것을 본 형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이놈 막내야, 이 철없는 놈아, 네가 지금 뭘 한다고 여기서 껴들고 있어. 가만히 있어. 저리 가. 너 집에 가. 이렇게 형들이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자를 가만히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실갱이 가운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해졌고요.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어디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어린 소년, 아직 얼굴에 수염도 안 나가고 곱상해 보이는 그 어린이가, 그것도 목동이 자기가 싸우겠다가 온 거예요. 한심합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을 몇 마리 때려잡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좋아, 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서 왕이 자기가 입던 투구와 갑옷을 입혔더니 안 맞아. 불편합니다. 나는 이런 거 입고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 원래의 그 목동 옷을 입고, 칼을 가져가려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서 가져간 것이 뭐예요? 막대기 하나하고 자기가 가지고 온 물매,
즉 돌을 돌려서 던질 수 있는 물매와 돌 5을 주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한심했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항복할 판이다.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놀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골리앗은 놀랬겠죠.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겠죠. 야, 지금 너 나랑 싸우러 나온 거니? 한심했겠죠. 아니, 나를 지금 비웃는 건가? 화가 나기 시작했죠.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볼까? 얼마나 그가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기가 막힙니다. 야, 너 개 잡으러 왔냐? 막 그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 너 잘 나왔다 하면서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찢어 죽이리라.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외치는 소리가 그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는 사자의 포효 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다윗은 생각보다 크네. 그리고 위축될지 했더니 아니요. 더 용기 100배해집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용기 있게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45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겼어, 졌어요? 이긴 거잖아. 이긴 전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큰, 자기보다 적어도 한 2-3배 큰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싸움의 기술이 뭘까? 지금 싸움의 기술이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첫 번째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의 그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 뭐냐? 자, 보세요. 저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그가 의지한 무기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고요? 그렇죠. 막대기, 돌팔매, 물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다. 그게 나에게는 큰 무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은 보여요. 당장 내 몸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무기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그 어떤 전쟁에도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무기가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라 그랬어요? 1만만 군인군.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척추 장애인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유해주고 일으켜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열쇠요, 길이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에 어떻게 무기입니까? 무기라니까요. 사용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엇을 구하는 기도 말고 어떤 영적 전투, 여러분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의 갈등, 그렇게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배운 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 진정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나와요. 왜 다양하게 나오느냐?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의 무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어떤 이름을 썼으면 좋을까요? 치료하신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영국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떠는 이름인 거예요. 아니 말로만으로도 이기는가요? 옛날 개그맨 코미디언처럼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그 어둠의 실체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목소리로 선포할 때에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목소리는 골리앗이 더 컸겠지요. 그러나 그 말의 힘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더 강한 어조로 다윗이 외쳤던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너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라고 말할 때에 그 실체는 그 믿음 앞에 꼬꾸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써야 돼요. 이론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낯설어요? 이 낯선 건 아직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 앞에다 그렇게 대놓고하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 남편 보고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기도로 속으로 지금 내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외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외칠 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자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어둠에 눌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부터,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실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여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실전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제어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배웠던 거 사용해봤어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거에 있어서는 다 고분고분해.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난폭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요 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꼭 지금 나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강력하게 말할 때에 거품 물고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저 들려지는 무용담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의 영은 벌벌 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영적 무기, 가장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즉 이 싸움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이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무기를 가져야 돼요. 가지면 뭐예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무기를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그 말을 하고 막 달려갈 때 이 골리앗도 화가 나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으악 하고 나오고 서로 막 둘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아, 등치로 보나. 그때 다윗이 물매를 하나 꺼내서 돌렸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 이럴 때는 이마라고 안 그러고 맞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맞박에 그 돌멩이가 쫙하게 박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즉사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원샷 원킬.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샷 원킬. 그냥 한 방에 찍소리 안 나게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로 물어볼게요. 오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그 결정적인 건 뭘까요? 결정적인 건 다윗의 이 물매 던지는 솜씨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 돌멩이, 우리말로 짱돌이죠. 이 짱돌을 잘 골랐어. 아주 뾰족한 거, 단단한 걸 골라서 그 돌 때문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요즘 핫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사람이 처음 간 건데, 오탄이라고. 이 친구는 투타를 다 겸업해요. 타격도 잘해서 홈런도 잘 치고 투수도 워낙 잘하는데 그 공 속도가 160이 넘어요. 야구를 잘 모르면 160 넘는 게 잘 모르겠지만은 150 넘으면 그 사람 강속구 투수라 그래요. 그런데 160이 넘어요. 160이 넘어.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정확한 제구력과 아주 빠른 속도로 던졌기 때문에 다윗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가 정말 좋은 돌을 골라서 잘 던지고 힘있게 던졌기 때문도 물론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한 번에 그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힘에 힘입어서 나아가 던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다윗이 이야 하고 딱 던지는 순간 밑에 돌뿌리에 걸렸네. 아까 미끌했어요. 미끌했고 던지는 바람에 이 돌멩이가 잘못 던져졌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더라도 그 돌이 결국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맞박에 박힌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던지는 거는 나인지 모르지만은 이미 던져지고 나서의 그 돌은 내가 아닌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을 때 이제 그 돌은 누가 던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혹 내가 실수하여 잘못 던졌더라도, 혹시 내가 돌을 조금 약한 것을 집었을지라도, 혹 내가 잘못 방향을 던졌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질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그 적을 제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다윗이 목동을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놀지 않았어. 수없이 돌을 던지길 연습을 했어. 그 결과가 오늘 여기에 온 거야. 물론 여러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의 노력을 게을리해 아무렇게나 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데 그런 건 안 되지요. 제가 오늘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서 열심히 돌팔매를 하고 수많은 경륜을 쌓았다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이 돌팔매 연습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전장에서 싸움으로 훈련된 그 골리앗을 때려눕힌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의 노력도 필요했고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그 적을 무찌르는 그 한 방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던져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하면 대충 해도 다 된다?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은 그 시험 100점 맞아요? 아니에요. 내가 할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싸움은 누구 싸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 그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던진 그 돌은 이제는 하나님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적을 제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자꾸 해봐요. 습관적으로 사용해봐요. 특히 여러분, 어떤 전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어떤 전투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로 그 자리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할 때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경험될 때 이 싸움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두 번째 기술. 자, 이 기술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말렉 민족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는, 그렇죠?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도 살았던 그들이 처음으로 단체, 옛날에 말 그대로 패싸움을 해봤겠지. 길거리에서.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싸움을 처음 해보는 그때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오늘과 똑같은 17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대. 모세가 두 사람을 데리고 왜 올라갔을까요? 싸움 구경하러.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러 갔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피신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 도망가 있으라고? 아니면 등산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왜 기도하러 갔을까? 자, 11절 읽어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가 손을 올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께로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기도가 멈추었다는 거고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밀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얼마나 오래 들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올라갔던 두 명, 아론과 훌이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한 거죠. 합심한 거 협력하여서 붙들었더니 결국 누가 이기게 되나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해본 그 싸움, 숙련되지 않았던 오합지졸의 그 노예 출신들이
아말렉의 숙련된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전술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싸움의 승리는 산 위에,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의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무기가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면, 두 번째는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싸움을 앞두고 우리의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전투,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 산 위의 기도회가 싸움이 산 밑에 보이는 싸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어떤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모든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먼저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이길 때에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이 세상의 승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 이미 거기서 여러분 승리의 마음이 있어. 이미 이긴 경기라는 느낌이 응답을 받잖아. 그러면 싸우는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다 싸움에 관한 이야기야.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간단해.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 손에 맡기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제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더라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도로 싸우는 이 기도의 싸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깃발. 그 승리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깃발은 왜 깃발이 승리일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깃발은 이 군대가 어느 군대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숫자로 뭐 몇 사단 몇 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 지휘관이 그 상징인 거예요. 심볼인 거예요. 심볼을 보면은 이 부대의 대장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그 대장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장수의 부대는 그 깃발만 보고도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군대는 그 깃발만 보고도 아이고 하나님의 군대네 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인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자 승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의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니시,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장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이후로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이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기술인 거예요. 기술인 거예요. 또 다른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전쟁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 기도의 영적 전투로 싸운다는 이 영적 싸움의 이 두 기술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이 삶의 영적 전투에 잘 활용하셔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그 하나님의 군병되어서 하나님이 늘 대대에 끝까지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